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3장 챕터 11 마음의 욕구 다스리기. 우리는 욕망을 신중히 다루어 욕망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자제를 배워 감정의 지나침이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많구나. 주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나의 선한 뜻에 따를 것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심으로 전력하라. 욕구가 너의 마음에 불을 질러 너를 격렬하게 몰고 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그때 내 의도가 과연 너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만일 내가 의도하는 목표라면 너는 내가 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만일 그 의도 속에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이익이 숨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의논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 좀 나은 것이라 생각하고 추구한 것이 너를 더 이상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감정의 마음이 기울어진다 해도 이를 모두 곧바로 따르지는 말며 너의 욕구에 반대되는 감정이라 해서 이를 모두 곧장 피하지도 말라. 심지어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원한다 해도 때로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열성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남에게 큰 방해가 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반대에 봉착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때로는 과격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감각적인 충동에 맞서야 하며 육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 육체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 육체를 영혼에 예속시켜야 한다.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단순한 것에 기뻐할 줄 알며 육체적으로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불평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챕터 12 끝까지 인내할 것. 진정한 평화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찾아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시켜서 영원한 보물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반대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지만 슬픔과의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유혹도 없는 평화나 어떤 반대도 없는 평화를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온갖 험난한 일로 단련을 받고 많은 역경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내가 평화를 발견했다고 자부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불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두 고통 중에서는 항상 고통이 덜한 것을 선택하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균형을 잡고 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가장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라고 너는 말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리라 생각하느냐. 보라,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가진 사람도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지나간 기쁨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쉴 때에도 내면의 고통과 피곤함, 두려움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기쁨을 준 바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슬픔의 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한없이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움을 향락할 때는 언제나 혼돈과 고통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아, 이 즐거움은 얼마나 짧으며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무질서한 것이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 그러나 진정 그들은 너무 도취되고 눈이 먼 나머지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육체의 작은 쾌락을 위하여 영혼의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욕망을 쫓지 말라.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진정한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내게서 풍족한 위로를 받길 원한다면 모든 세상적인 일을 업신여기고 모든 천한 즐거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많은 축복과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적인 일이 주는 즐거움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해방시킬수록 너는 내게서 더 크고 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단 슬픔과 갈등의 고통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위로를 받는 일은 없다. 너의 오랜 습관이 버티고 서 있겠지만 언젠가는 좋은 습관이 완전히 정복할 것이고 육체도 때로는 불평을 하겠지만 영혼의 열정이 곧 육체의 본능도 억제할 것이다. 간악한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도전을 걸어오겠지만 너는 기도로서 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을 힘씀으로써 사탄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챕터 13.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순종이란 마음을 열고 권능에 앉아 계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할 때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한 은혜도 거부하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을 예속시키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의 육체가 완전히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 육체가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속히 배워야 한다. 내면이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신속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영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 영혼에 대한 적은 너 자신이며 아마도 내 자신보다 더 골치 아프고 고약한 적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육체와 피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철저히 경멸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였고 전지전능하며 지존한 나는 너희를 위해 겸손히 인간이 되었다. 나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나의 겸손을 쫓아 너의 교만을 정복하라. 먼지와 같은 인간들아, 복종을 배워라. 흙 같고 진흙 같은 인간들아, 겸손을 배워라. 모든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리라.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화를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며 어떤 교만함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겸손과 자신이 극히 작은 존재임을 보여주어 모든 사람들이 길의 흙과 같이 너를 밟고 지나가게 하라. 이 보잘것없는 인간아, 내가 불평할 일이 무엇이냐? 이 사악한 죄인아, 너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너는 한두 번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지옥에 갔어야 마땅할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영혼이 귀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내 사랑을 깨닫고 내가 베푼 자비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또한 너는 계속하여 진정으로 너 자신을 복종하게 하고 겸손하며 끈기 있게 자기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챕터 14. 선을 행하고 나서 우쭐대지 않을 것. 타락한 마음은 선행을 못하게 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하며 희망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내리신 벼락 같은 심판 때문에 온 몸은 두려움으로 떨고 영혼은 겁에 질려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선체로 하늘마저도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데 욥기 15장 15절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천사라도 범죄하면 욥기 4장 18절 말씀처럼 용서하지 아니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늘의 별도 떨어지는데 먼지에 불과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도 깊은 곳으로 떨어지며 천사들의 떡을 먹던 사람들도 돼지를 먹이는 찌꺼기 음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손을 거두시면 거룩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를 그치시면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어떤 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순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스스로 지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가라앉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면 우리는 일어나 다시 살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나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추위에 떠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불을 지펴주십니다. 오,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변변찮고 낮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이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깊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저는 어느 만큼 깊이 순종해야 할까요? 그 심판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오직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중후하시고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아 거기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도덕적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영광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두고 제가 감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모든 헛된 영광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삼켜져 버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모든 육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흙이 자신을 지으신 분에 대항하여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헛된 말로 기세를 올릴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온 세상이 부추겨도 교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 확고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들도 그들이 하는 말소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진리만은 영원할 것입니다.